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의 관심사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우리의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었죠. 우리 수능시험도 일주일 연기해야만 했던 포항의 지진, 또 판문점 귀순 용사의 총상으로 인한 의식 회복이 언제 될까? 그가 의식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구속, 또 재판, 석방, 이 경제의 주가 동향, 그 코스닥이 900선을 찍을지 말지, 이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관심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관심도 다 각기 달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어느 잡지에서 뒤틀린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명 가수가 1시간 노래하는데 받는 돈이 12억,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 정도, 아니면 14억 정도. 1시간 노래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연봉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어요. 그때 마침 우리나라의 이승엽 야구 선수가 야구에 홈런 300호를 날렸을 때 그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의 몸값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모든 만사를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요,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환산하느냐? 돈으로 환산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올바르게 보려면 그 사람이 지금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 어떤 것인가,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최고인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는 일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 돈이 전부기 때문에 교회는 그 헌금도 해야지요. 헌금은 그런 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11조 드려야지. 뭐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성전 건축 헌금도 드려야지. 또 왜 이렇게 내라는 게 많은지, 야,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왜? 이 사람의 모든 가치는 돈에 있기 때문에 내 돈의 목표에서 내가 소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즉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 명예, 이성, 권력, 또 건강,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시지는 않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을 곁에서 누가 보았느냐? 유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유다가 봅니다. 근데 유다가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는고 하면은, 차라리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저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저것을 허비하는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도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향유가 낭비라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가 옳고 유다의 행위가 옳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에 붓는 향유를 낭비로 생각합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그냥 버리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치관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향과 자기 삶의 목적과 자세와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사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여러분 가치를 높여서 자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어떠한 관심사인가? 우리 아까 찬양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른 자녀요, 바른 자녀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가 쫓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행동과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사가 곧 나의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어떠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가? 그것이 첫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1절, 2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듯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아요. 세리이든 죄인들이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 그들을 우리 주님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으로 오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기약한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도 성장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기 동생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 두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만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게 하시려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돕는 자가 없을까? 그래 동생 마리아를 찾아보았더니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돕기는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아주 재밌게 듣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이 마르다 언니가 화가 난 겁니다.
부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저 마리아를 야단쳐달라는 거예요. 꾸중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핀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좀 그를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이때 우리 주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봉사하고 일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귀하게 여겨지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일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간혹 신방을 가보면은요, 목사가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이 참 좋지요. 축복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대개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라고 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 후에 대접할 것을 신경 쓰느라 예배를 별반 마음에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대접하는 것에 더 신경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못 드려요. 물을 커피포트에 올려놓고 눌렀는가 안 눌렀는가, 또 밥을 압력솥에 올려놓고 밥을 가스를 켜놓고 그리고 한참 설교하는데 지칙복보 기차가 가는 소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서 그걸 또 끄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사과 깎는다 배 깎는다 야단법석 피우지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여보세요, 제발 좀 요도방정 떨지 말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시험 들까 못해요.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원래 생기가 잡식동물로 생겨가지고 내가 3가지만 빼놓고 다 먹는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못 봐서 못 먹는 것뿐이지,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간장 하나만 있어도 우린 다 먹고 살았다.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쏙쏙 비벼 먹고 살았으니까 대접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중점을 둬라. 이렇게 말을 해도요, 말을 징글맞게 안 들어요. 징글맞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공예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주방 봉사한다고, 섬기는 일을 한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며 말씀 듣는 일인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요, 다른 일에 분주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바로 예배가 있는데 예배 한 번은 다 끝난 줄 알고 예배 때마다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가대는 성가 연습 끝났다고 갑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다른 거예요. 순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시기까지는 했는데 말씀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또 핸드폰을 보면 그걸 끝나면 괜찮아요. 예배를 한참 들을 때 내가 깜빡하고 무음으로 해놓지 못했다던가 꺼놓지 못했으면 이거 띠리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 가지고 여보세요 나 지금 예배 드린 지 조금 있다 그리고 딱 꺼요. 차라리 그게 하나님 앞에 온지 모르고 여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굴을 수그리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은요,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오와 다짐을 갖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잃은 양 한 마리에 관심을 가져요. 남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또 예전엔 예수님을 믿었는데 현재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잃은 양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해서 실족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일로 바쁩니다. 사업장일로 바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가르쳐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봐도 교회를 다녀봐도 별로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졸업만 오고 이건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삶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한 줄 아십니까? 천하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만 인간의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떠나서 범죄하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 한 사람 사랑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살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쉽사리 생명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낙심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누가 가다가 그만 돈가방을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고속도로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막 눈처럼 날아다닌 거예요. 고속도로가 보통 100km, 120, 130, 세게는 막 150, 160, 미친놈은 200도 막 달리는데 거기서 차들을 세워놓고요 5만 원짜리 하나 주술라고요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이게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5만 원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5만 원도) 이렇게 귀히 여기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발견했어요. 누가 흘린 모양이에요. 그럼 죽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현명하신 여러분, 죽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10만 원짜리도 죽고 가는데 우리 길을 가면서 수많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들이 내 곁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관심,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은 양, 잃은 은자를 찾는 자의 심정입니다. 자세예요. 이런 자세로 잃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불,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열정과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진 불같은 열정이 타오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잃은 양들은 또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주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어느 권찰님이 그래요. 전도는 자기는 쑥스럽고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숙제니까 또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무심껏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교회 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러더래요. 근데 이번 주에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 주에 갈게. 그분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은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내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관심이 없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내가 잘못했나? 지가 잘못해서 나갔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런다면 그것은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지금 한밤중에 이 친구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지금 막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야 친구야, 불났다, 지금 잠자니? 나와. 그럴 사람이 있어요. 호들갑을 떨 거예요. 막 어떡하면 좋냐고. 여러분 옷도 아니고 팬티 빨아고 나올지도 몰라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소리칠 겁니다. 야 친구야, 아무개야, 소리치면서 그를 불러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를 살리는 이 소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사람을 평안하게 해줘요. 낙심된 자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거예요. 살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전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래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가치를 변화시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밝은 광등으로 가게 하는 길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는 것은 내 목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거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상대한다는 것은 자체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밥도 같이 인사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과거보다는 그들의 현재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과거보다는 그들의 현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의 과거에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평가합니다. 그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불문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온 현재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막 소리치며 말합니다. 야, 내가 내게 뭐라고 말했어? 내가 진즉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사실을 알고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현실을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지금 사랑하니? 이거 물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현재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낙의 과거를 따져서 뭘 하겠습니까? 과거를 따진다면 이 땅에 주님 앞에 설 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 없습니다.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울이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사가 별로 덕스럽지 못합니다. 자기 누이 동생과 결혼합니다. 조카들과 결혼합니다. 그 가문에 뭐를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는 살인자요, 남의 부인을 가로챈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들어쓰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따진다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 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지레 짐작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과거를 불문하고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난 과거의 삶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자학할 필요가 없잖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날에 잘못했으면 오늘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죄악의 요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서 과거에 실패했으면 이제 성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우뚝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택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기뻐 경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열심히 찾으시는 주님의 그 열심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영혼권에 앞장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과거보다도 현재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강 목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차원을 좀 더 높이고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